4강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그런 창조론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 나누었지요. 창조는 구원과 분리해서 나누어서 이해하면 어떠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을 분리해서 이해하면 그러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잠깐 언급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제가 온땅교회 뭐라 그럴까요? 온땅교회 그 성경 공부 원리에서 한번 강의한 게 있는데 성경을 배우는 방법 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성경 공부 어떻게 맨 처음 해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 하는 게? 그치요. 성경의 본문을 잘 읽고 숙지해야 돼.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왜 웃어요? 성경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성경만 읽는다고 될 건 아닌데 가장 기초예요. 아시겠죠? 네.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강의하고 주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본문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하도 그런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와 있어 성경 낭독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보시면서 그 말씀을 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그렇게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조지신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인 이해, 교회의 역사, 우리의 경험을 종합하고 통합해서 성경을 봐야지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의신학, 조지신학이라 그래요. 교리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조지신학지 한 권 정도는 읽으셔야 된다고. 그쵸? 그 빨간 책 있죠? 웨인 그루뎀 조그만 거. 제가 다 안 나눠줬나요? 그런 책 정도, 한 권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위 말해 교의신학에서, 조지신학에서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경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는데 이 각 론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되고 실론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독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신학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원론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 구원론은 우리의 구원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뭐와 연결해야 돼요? 교회와 연결해야 돼요. 구원과 교회는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분리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고 이렇게 분리해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로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종말, 완성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을 보는 안목은 어떤 개별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볼 필요가 있지만 넓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편견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설교할 때, 진리를 설교할 때 그 1시간 되는 그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관문은 되는데, 생애를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는 되는데, 그 하나 가지고 인생 전체는 못 산다는 얘기죠.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에 대한 통합적이고 그런 넓게 보는 안목이 그 성경과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도로 창조 하나만 달랑 놓고 보시면 안 되고 뭐와 연결해서요? 구원과 설명해서, 구원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무엇을 모형한다? 구원을 모형하고, 구원은 무엇의 원형이에요? 창조의 원형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단순히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 모형으로 내포되어 있는 교회의 창조, 하나님 백성의 창조,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개별적 인간의 창조를 넘어 그 창조 속에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원대한 구속사를 창세기를 읽으면서 보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창조해 가고 있구나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저만 감동적이죠, 항상. 그 베레시트의 언약, 태초에라고 번역된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진 하나님의 뭐요?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 세우시겠다.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가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시겠다는 소위 말해 창세전 언약이 베레시트라고 해요. 이러한 이해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베레시트까지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 하나님의 영원의 시작,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시간이라고 인정이 되고, 이 베레시트 넘어, 베레시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창세전 언약을 펼치시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베레시트? 봐라. 베레시트를 봐 그랬잖아요. 그 창세, 이상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펼치신다는 얘기예요? 바라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창조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펼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창조 속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내용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은 하늘, 지는 땅, 그 히브리어로 하, 샤마임, 엔드, 에레츠 그랬잖아요. 샤마임은 복수라, 쌍수라 그랬고 땅은 단수라 그랬으니까 굳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내용물을 봐라. 창조함으로 베레시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고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거듭남, 중생,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서 소위 거듭남의 변화, 구원의 변화,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수양, 성화, 영화 이런 구원의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영광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는 그 인생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성경에서 땅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고 또 돈 떨어져요? 눈도 떨어지고 또 우박도 떨어지죠. 다 뭐예요 그게? 그거 다 물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마임이라는 건 말씀, 물, 진리라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물이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저 하늘에 별이 있나요?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처럼 뭐예요? 물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서 내려지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이제 제가 각주 몇 개를 달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뭐 그렇게 그 하늘들 속에서 그 진리를 흘려내림으로 땅인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로 창조해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 쳐서 단어랑 숫자는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이게 학자들이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스트롱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음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법적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 에레츠, 하야, 토후, 보후, 호셰크. 그 다음에 알, 파님, 테홈, 루아, 엘로힘, 라하프, 알, 파님, 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그 직역을 하면,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는 바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게 그리고예요. 바 에레츠예요. 그리고 그 땅이 존재했다. 하야, 존재하다,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토후, 보후, 호셰크가, 그리고 하나님들의 영, 루아 엘로힘이 깊음 위에 운행했다. 라하프. 어디에?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리고 그 라하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혼돈이라고 기록된 토후는 기본적인 뜻이 형태가 없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mless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물이 안 돼 있는 것. 그게 토후, 혼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공허는 보후란 단어로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로
황무지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흑암은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어두움, 암흑이란 단어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가 존재했는데 영은 말이라 그랬으니까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얘기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의 내적인 상태가 뭐라는 얘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에게 인격도 있고 성품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호흡 다 하잖아요. 이게 들숨 내숨 맞나? 네. 호흡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호흡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흡은 하되 그 하나님의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혼돈, 토라는 단어가 이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고 형태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 구조물이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혼돈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 이 혼돈, 토라는 단어가 확장돼서 황무지, 폐허, 무, 없음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 그는 누굴까요? 신명기 32장이에요. 모세의 찬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색해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사야 24장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회파가 이제 토란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없음. 그러니까 토, 공허는, 그 혼돈은 아무것도 없다. 무, 황무지, 사막, 뭐 그런 의미예요. 우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러한 혼돈의 상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진리로 호흡으로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 혹은 무늬만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혼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허는 내용이 없음으로 공허는 보우라는 단어인데 내용이 없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재미있는 거는 혼돈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독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공허는 꼭 혼돈과 병행구로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가 딱 3번인데 창세기 1장 2절과 이사야 34장 11절과 예레미야 4장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34장 11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돈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에 뭐가 없으며 빛이 없으면 빛 없다가 뭐라 했어요? 아까 호셰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에 있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설교하는 장면이라고 여겨져요. 토우는 성경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보우는 단독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없고 토후와 혼돈과 교차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된 듯 보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돈은 외적인 틀이 없는 거.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궁에 수정된 그 아이가 틀이 있어요? 그냥 세포잖아요. 그냥 그냥 살이잖아요. 그거 연상하면 돼요. 공허는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어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빛의 반대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서 호셰크는 세상을 덮는 흑암을 의미하며 그 흑암의 본질은 아직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하죠. 창세기 1장 4절 본문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첫째 날. 우리가 소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했다라고 여겨지죠. 그러면 여기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준이야.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태양에서. 말이 안 되죠.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만들어졌죠. 태양과 달은. 그러니까 본문을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빛은 첫째 날에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빛은 태양의 빛은 아니겠네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창조론이 아닌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여전히 논쟁하고 있으니까. 그 어두움은 또 뭘까요? 나중에 이제 사절 강의할 때 들어가겠지만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호셰크는 언제 많이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중에 흑암 재앙이 있죠. 그때 호셰크가 사용이 됐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이요? 3일 동안. 예수님이 며칠 동안 땅에 계셨어요? 3일. 노아가 아니래. 누구의 개 있잖아요. 개 물에 빠졌다가 물고기 있는 애. 요나가 며칠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몇 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3시간.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12시에 흑암이 오고 3시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계, 이파, 악독음에 그 있잖아요. 피계, 이파, 악독음에 흑암 다음에 뭐가 왔어요? 장미가 왔잖아요. 흑암의 그 심판 이후에 장자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 이후에 예수가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은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흑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발견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라는, 말하자면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뭘 경험한 거예요? 빛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두움에 있으세요? 빛에 있으세요? 이러한 흑암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에서의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의미로 무지, 어두움은 거의 무지예요. 혹은 무지하면 뭐예요? 악에 빠져요. 그래서 청교도들 같은 그런 분들은 영적인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지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는 분명히 하나지요. 다 알아요, 몰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구원의 도리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고 그분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네.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다 아세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부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진리는 복음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전체가 있는데 한 부분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아는데 그 알미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증폭해 나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 막 태어난, 지금 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나 지금 나이 든 여러분이나 인간으로는 동일한 인간이죠. 생명이 있죠. 누구는 인간으로 약하고 누구는 인간으로 강하고, 그건 되지만 생명의 본질은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은 조금 아는 거랑 많이 아는 거랑 더 많이 아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누고 더 많이 터득해 가는 인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 들어가서 도서관 가서 성경을 냅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내야지만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화낼 대목은 아닌데 왜 제가 화를 내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무지를 타파해야 돼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그 진리와 그 말씀을 배워서 성장해 가야 돼요. 생명력이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도다. 시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혀주세요 기도했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진리와 은혜의 빛이 비추었죠. 그 빛이 뭔지 아시죠? 알잖아요. 아는데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그걸 알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자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진리를 알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난 진리에 도달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의 알렙의 그 알파벳 알렙의 의미를 알고 더 이상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하게 됐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알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된다고요. 더 갈급해지고 더 목말라 하게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러시고 계시나?
이제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만 뭐 하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치요? 더 분발하시고, 분투하셔야지. 적당하게 그냥. 목사님 먼저 가서 좀 천천히 이렇게 이따 갈게요. 괜찮아요. 뭐 다 구원 받을 건데 뭐 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요, 그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진리의 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존재와 삶의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 영으로 전달되는 말의 내용을 담아서 말씀의 틀이, 구조물이 형성이 돼요.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포가 붙여서 수정되고 성장해 가면서 생명이 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게 수정이 되면, 내 마음과 맞춰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안에 내용이 있고 빛을 밝히는 생명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존재가 세상에 나가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두운데 그 구원받은 존재가 세상에 있으면 빛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이 강화될 때 자신의 죄와 악을 보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세계 기독교가 이 후천년주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이 번영할 때는 종말론이 후천론주의로 가까이 가요. 뭔지 알죠? 네. 이 세상에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다는 낙관적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한국의 큰 교회나 대형교회 다 이거예요. 네. 국가가 변형할 때, 세계가 잘 살 때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뭐가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말론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 인간의 어둠, 회개의 돌이킴을 강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후천년 영향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니까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개발하라고는 해요. 근데 자기개발, 자기경영,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믿음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악을 낱낱이 까발리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그 성공주의를 공격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나 죄인이에요. 인생은 먼지고 흙이고 내 인생이 만들어내는 거는 똥이고 배설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죄뿐이 더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종교적 괴물이 된다고요. 복음은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넘어 그 이상의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디스트입니까? 그 부분이 있죠. 그건 마치 수술을 마치고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자르는 것으로 치료를 다 했다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 죄와 악 속에서 부끄럽게 하고 면목 없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고백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드셔야지 영광을 받으시는 세디스트예요. 옛것을 부수고 죄와 악을 드러내고 폭로해서 그 폭로의 현장 속에 너 죄인이야. 네가 만들어내는 건 어두움뿐이 없어.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는 없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닌 말씀의 외적인 틀로 복음의 진리를 내용으로 빛으로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요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상한 종교적 괴물, 종교적 가학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난 죄인이야. 한국교회 다 썩었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 속에 만들어낸 건 다 똥이고 배설물이야. 이 역사는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게 불러줘요. 불러줄까요? 당신은 멸망받기 위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강조하면 또 하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교회가 번영과 성공을 지향하니까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그 뭐죠?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수술은 잘했어요. 진짜. 정말 잘했어. 배 가르고 암덩이 빼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덮지를 않았어. 그 뭐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차라리.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차라리 뭐 하라고요? 열심히 제사 드리시라고요. 11조 꼬박꼬박 내시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꼬박꼬박 주일 성수 다 하시고 그게 뭔지는 잘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벤을 가르고 끄집어는 냈는데 덮지를 않아요. 그럼 뭐가 돼 그러면요? 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그리고 너 틀렸다 그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살아있는 자로, 건강한 자로 살게 해요. 멸망받을 세상에서요, 건강하게 살게 한다고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같이 멸망하는 뭐 자폭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예요? 어거스틴 같은 그런 기독교 철학자는 사랑이란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생각에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받고 그걸 경험하면 누굴 가장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친 듯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돈 없고 한 게 없으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요. 나. 여러분 이 지점은요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설교 이렇게 복음과 진리와 힘든 설교 듣고 계셔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나를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나. 겉으로 이렇게 화장하고 예쁘게 보여서 예쁜 척 하지만 화장 지우고 거울 보면 가끔 놀리잖아요. 이거야 누구야. 가끔 집에 있다가 옆에 자다가 누가 딱 옆에서 누구지 그러잖아요. 예쁜 그 사람인데
그 나 용서하세요? 그래서 뭐 그거 안 돼가지고 내적 치유 세미나네 뭐 하면 그런데 많이 다니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지면 사랑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랑은 뭐 한다고요? 용서하게 한다고. 누구를? 나를. 그 나를 내가 풀어줘요. 그게 안식이고 자유라고요. 아직도 못 풀어주셨으면 저한테 오세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학주의자들의 심리를 보면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모습에 직면하는 걸 무서워해요. 맞죠?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성공한 것만 좋아하지 어두운 면을 못 봐요. 여러분 열심히 전쟁에서 아주 그냥 이기면 승리되는데, 그 한자가 무식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승리했는데 너무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 영광의 상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는데 뭐 하나 이루었는데 나중에 나를 돌아보면 영광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 안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하게 하는 사랑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 깊이 듣고 배우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양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날 풀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힘들었지, 이렇게. 인생 사느라고. 15년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 세상이 대지 우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열매는 대지 우리의 지연 열매인 것을 알고 자각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대지 우리 속에, 대지 우리 안에서 지연 열매 먹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대지 우리에 있네? 내가 지금 돼지 우리 지연 열매에서 먹고 살고 있네? 그걸 자각하면 어디로 가요? 거기서 죽어요?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뭐라 그랬어요? 바르,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해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돼서 아들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돼지우리 지연 열매, 돼지우리에서 이 세상은 돼지우리에 다 썩었어요. 우리가 남들은 모든 것 다 똥이고 걸레예요. 좋아요. 누가 아니래요? 그럼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죠.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아빠의 일을 하라고요. 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계시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계시죠? 지금 온땅교회에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아들의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먹고 노지 마시고. 왜 아내의 일을요? 왜? 종의 일을 하지 말란 얘기지. 종의 일을. 아들의 일을 해야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의 일이란 뭔지. 복음의 진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로 진리의 영으로 신앙의 내용이 나의 지성과 인격과 마음과 역사 속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면 우리의 삶에 성장과 성숙과 발전과 진보가 나타나요. 이거를 또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성공 법칙으로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요. 이것에 대한 힌트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는 어구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전술하였듯이 창세기 1장 2절은요. 우리가
교회로 창조되기 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직 하늘의 영을 진리로 받지 못하여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받아야 할 땅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아흐가 운행한다 그랬죠. 운행해요. 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느껴진데, 이 운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하프. 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라하프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뜻이 사전을 보니까 풀어지다, 비상하다, 그런 뜻인데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예요.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풀거리다.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성경은 반드시 문맥에서 이해하라 그랬죠. 신명기 32장의 문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씀을 재복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3번의 설교가 쭉 나오는 거예요. 설교 다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신명기 32장이에요.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우리를,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저요. 예. 맹금류 같은 독수리나 얘네들은 둥지가 거의 어디에 있어요? 맨 위에. 그러니까 산 꼭대기, 그 절벽, 아주 사람이 닿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맹수들은 다 그렇게 힘든 곳에 살아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나 봐. 니네 못 오지, 이렇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이제 알이 부화하면 새끼가 이제 털갈이 하면 날 때가 되잖아요. 날 때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발로 쳐요. 새끼를 이렇게. 말하자면. 그 높은 곳에서 새끼를 발로 치면 어떻게 새끼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저 엄마 마저로 막 칠 거 아니에요. 그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르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다시 급강강해서 독수리를, 새끼를 낚아채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그러고 쉬고 있는데 또 떨어뜨려 위에서. 우와 하다가 또 날라요, 못 날라요? 안 되죠. 그리고 한 5-6번 하면은 이제 자기 신도 모르는 사이 새끼가 날르는 거예요. 그 나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안녕.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혼자 사는 거죠. 그 그림을 지금 얘기하는 거. 그때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신다고요? 어떻게 양육하신다고요? 보금자리 집을 어지럽게 한대요. 왜 집을 어지럽게 해요? 다시 못 돌아가게 하려고요. 집을 다 없앤 다음에 이게 그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때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을 지은다 그랬죠. 집을 없애고 그 다음에 새끼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근데 새끼가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르지. 그때 어떻게 해? 하나님의 라하프가 착 펴가지고 뒤에서 딱 올려서 올리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신다고. 무섭죠? 그러니까 주위를 잘 보세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하프가요. 진리의 날개, 라하프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어미새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주위를 맴돌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양육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큰아들은
감사하게도 공부를 알아서 잘해요. 학원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못 보내는 거지만 너무 알아서 잘해서 천재인 줄 알아요, 지가. 근데 안타깝게도 둘째 놈은 저를 닮아서 공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학원 보내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그럼 엄마가 이제 깡패가 돼가지고 몽둥이 들어서 이 새끼야는 문제 안 풀어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고 두 개 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가잖아요. 아,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화내면서, 그러면서 화내면서. 그 풀어가면서 애가 이제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요, 단박에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떨어지고 막 진리를 깨닫고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 꾸준하게 밟아가야 돼요.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 점수의 얘기, 그게요. 꾸준하게 점수의 과정을 성실하게 빼먹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언젠가 떨어지지. 멍하니 계시다가 뭐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불성실하세요, 공부하시는 거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요. 앞에서 잘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얘기해 드리고,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대로 잘 따라와서 듣고 배우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날개짓 하도록 확 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생겨서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빗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가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암탉이 모으는 것처럼 모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모았어요? 쉽게 율법으로 모으셨어요. 성경에서 새의 날개, 공중에 나는 새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요. 공중의 새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과 율법, 말씀은 율법뿐이 없어요. 복음이 있고 율법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 이 코스모스의 세상 자체, 우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이율로로 구분하지 마세요. 그 율법이라는 진리, 세상,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뭐 한대요? 품으려고 했어요. 그럼 율법으로 그들을 품는다 얘기가 뭔지를 알면 되겠네요. 예루살렘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그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의, 율법을 준 그 내용을 모르고 율법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첫 번째 강의에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감화하여 우리를 뭘로 다루신다? 인격적으로 다뤄요. 제가 말씀 막 하다가 복음과 은혜를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성도님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애쓰셔야 하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나중에 또 율법을 또 얘기하시네. 그렇게 누가 하더라고요. 황당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돈 벌어. 헌금 내. 봉사해. 이게 율법이에요? 맞지요? 율법이죠.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의 의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으란 얘기지 그것 자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문제 5장 다 풀고 풀면 너 못 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계모인가?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 문제를 풀면서 왜 그게 아니라 왜 풀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을 알면 그 문제 다 틀려도 돼요. 사실 솔직히. 맞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그렇게 구분해 놓고 뭘 인간이 행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지역기에 헌신하는 거 다 율법이라 그래 놓고 집에서 자기네끼리 뭐 예배들을 뭐 한다 그러는데 좋아요. 뭐 예배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해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 되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맞죠? 한승희 목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성경 연구하고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중독된 것처럼 진짜요. 집에서 멍하니 있으면 불안해요. 뭐라도 봐야 돼 이렇게 진짜요. 그 중독 증상이라더라고요. 나중에 목회 안 하면 큰일 나겠어. 아무튼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율법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참 진짜 역사는 하나 진자운동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진짜 왔다 갔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주면은 그게 단지 알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성공, 신비주의 교회 나쁘다 그러니까 거기 나쁘다니까 나오면 단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이 역사와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 완성된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인격, 나를 인격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는 그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품 있고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백성 되라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 세상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의 세상을 통해서 하늘로 완성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땅 아래 갇혀서 그것이 좋고 옳은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엄마 하나 100점 맞았어요. 문제 다 풀었어요. 엄마 하나 1등 했어요. 상 주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 많이 풀고 1등 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알면 된다. 의도를 알면 문제 빵점 맞아도 된다고요. 네. 그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 인격을 알면요. 그게 용서고 사랑이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두움이라는 땅의 것을 통해서 빛이라는 하늘의 것을 알라고 하셨는데 어두움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네. 어두움, 빛이 아닌 것. 맞죠? 빛, 어두움이 아닌 것. 두 개가 하나죠. 네. 죄가 뭐예요? 은혜가 아닌 것. 은혜가 뭐예요? 죄가 아닌 것. 그러면 죄를 통해 뭘 알아요? 은혜 알았죠? 그럼 죄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네. 죄와 악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 죄와 악이 귀하다고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게 고생한 걸 너무 떡벌면서 자랑해요. 목사님 옛날에 부교육자 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목사에게 얘기하는데 야 인만 나 때는 그것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은 거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몸 아프고 병들고 뭐 또 없나 어려운 거? 그런 거 상처받고 연애 차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를 만나는데 옛날 차인 남자 100배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러면 그 차인 게 나한테는 괜찮은 예화인데 이거 차인 게 나한테는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악이 악이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고. 네, 아시겠죠? 몰라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양육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개념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결국 이 역사,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여 날개는 있지만 날갯짓 못하고 있는 나를 창공을 날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빨라요? 강아지가 빨라요? 땅에서 뛰면? 당연하죠. 근데 독수리가 날면 강아지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예인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율법은 말하자면 땅에서 열심히 뛰는 거고, 우리를 훈련하고 다루는 거는 날갯짓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날갯짓. 그래서 창공을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 즉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080이요? 7088. 네, 나왔습니다. 7088.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날갯짓하는 성도의 일생, 그랬죠. 우리 아버지께서 율법이라는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날갯짓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막 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 땅에는 안 떨어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떨어질 때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래요. 혹시 그러다가 창공을 날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간증하시고. 제가 먼저 간증할까요? 네. 그게 하나님의 라하프, 양육하시고 훈련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하늘을 나는 기쁨과 영광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못 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 날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그래서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라하프로 양육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온 땅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